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구원 역사의 중요한 시동이 걸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결혼하고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여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주도권은 무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 여인들의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오늘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를 칭찬하라도 아니고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라 이렇게 첫 마디를 합니다. 진정한 기업을 물으는 자, 진정한 고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애가를 부를 때 침묵으로 바라만 보던 베들레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기는 슬픔의 애가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경이로운 역사 드라마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고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서 찬송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전 단락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그 보아스의 아들인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이름과 이 아기의 이름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로 지경이 넓혀지고 유명해질 것입니다. 축복의 확대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후손 다윗은 단지 베들레헴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첫째로 아기는 나오미의 내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1장에서 그 끝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고 텅 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할 자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텅 비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나오미가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직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신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쓰리고 아프시더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텅 빈 상태로 좌절하여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압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좌절과 고통의 그 장소, 그 마음, 그 자리에 눌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손길을 느끼고 있을 때라도 끝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아이는 내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근으로 고통당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도 몇 달은 룻이 이삭을 주어서 봉양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남은 생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아이로 인해서 노년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거창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우고 노년을 봉양케 하는 일, 이것이 기업 물음의 정신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고 실정법을 정의롭게 입법하는 일을 돕고 정부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돕는 일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인근 지역의 텅 빈 사람들의 삶을 채우고 생명을 상실한 자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봉양하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소망 사항으로 말한 것일까요?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에 봉양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인들이 가진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확신의 근거가 그 어미 된 며느리 룻에게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은 룻기 스토리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것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추수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계대 결혼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서 기자는 8장 6절에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고 7절에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의 아들이 이런 자기 어머니의 심성을 담고 배운다면 당연히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에는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너무나 이것이 분명한 일이라고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볼 때에 룻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입니다. 그동안 룻과 나오미가 원한 것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단지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정도가 아닙니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지요. 며느리인 룻이 7 아들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룻기는 다시 한번 모든 인간 관계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생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해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일까요? 드디어 노년의 기업물을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일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고 나오미의 기업물자가 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법이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는데 담당 사역자라는 법적인 증거, 책임감만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책임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그 사이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부모님을 섬기시는 것, 힘든 지체를 섬기시는 것, 직장에서 우리보다 직급이 낮거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고 계신지요?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바뀌게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15절 하반절에 그녀는 내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니라 라는 이 칭찬은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닙니다. 7 아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고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심으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아들 하나를 낳은 거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말론과 기럨 2 아들을 잃었지만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된 것은 룻 때문입니다. 따라서 룻은 7 아들보다 나은 여인인 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역시 7 아들보다 나은 아들입니다. 이새는 아들 7을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지 않고 8째인 막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에 대한 칭찬 중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아들 하나도 아니고 무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입니다. 지나친 과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이 룻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룻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인 룻이 7 아들보다 나은 다윗의 징조모가 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7 아들보다 낫다는 칭찬을 들은 이유 사랑입니다. 사랑하여서 저와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면 어떠실지요? 가족과 친척도 어쩌면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한 관계가 있는데 매주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당신이 과장 섞어 말하자면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함으로 관계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열매들이 우리 관계 속에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텅 비게만 보이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진정한 고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룻처럼 7 아들보다 나은 자, 사랑함으로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